주님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2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솟음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정보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솟음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솟음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또 여러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그 설교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내 마음이 넓혀져야 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좁아보면요 참 힘들어요. 사는 것이. 인간관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그 좁은 사고방식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고. 오늘 시편 119편의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마음이 넓혀져야 주의 계명을 잘 지킨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전부 다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를 내가 지켰고 주의 계명, 주의 도, 주의 법도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읽으면서 느끼지 못했습니까?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천 금은보다 선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천 금은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다 채우는 천천 금은이 여기 있다더라도 다 두고 갈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기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 기업이 어디서 받을 기업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찾았을 것은 금은이 아니고 천국에는 금과 은이 많아요. 금은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곳에서의 기업이 정해진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마음을 넓히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넓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겠구나. 이게 들어오죠.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넓힐 수 있을까를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가 아니고 금방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넓히는 작업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정죄가 가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 죄가 있다라고 되면 비난하게 되고 판단, 정죄, 비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형제 자매를 주안해서 함부로 판단치 말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 15절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고작 하는 일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은 정말 판단할 자격도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5절 금방 제가 뭐라 했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우리는 남이 하는 걸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마라. 봤어도 판단하지 마라. 들었어도 판단하지 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게 대단한 우리의 잘못이죠. 그래서 아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저 형제가 내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동기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까지. 우리 주님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갖다 놨잖아요. 돌로 쳐 죽게 되겠나요?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그 여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 이렇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4절은 이렇게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니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노예만 되고 싶어요. 어느 누구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노예만 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응? 이제 보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라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세움을 받는 것도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넘어지는 걸 보고 자매가 넘어지는 걸 보고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 왜? 그 넘어지는 것이나 세워짐이 제 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내가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누군가 넘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의 주인이 아니야.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넘어지게 허락을 하셨네. 언젠가는 다시 세우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바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지. 많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도 형제가 잘못하는 걸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그러지 말아라. 저 형제가 자매가 넘어지는 것도 나한테 내가 세울 것이야.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고 넘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야 우리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거는 어쩌면 저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지? 그때부터 자기는 그런 사람은 매여지는 거예요. 밴댕이 속 같은 거에서 빠져나오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하수도가요 좁아요. 하수도가 이렇게 간이 있잖아. 안에 갇히는 건 똑같아. 고기만 몰고 앉아. 응? 밴댕이 속 같이 좁아. 응?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시고 우리를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린 분이 아니라 덮어주신 분이십니다. 응?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죄 많이 지었습니까? 응?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걸 다 일일이 까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덮어주신 예수의 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된 거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언제 통과됐냐? 정말 자기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를 감옥 보내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합격된 자였습니다. 요셉은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잘한 것만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꾸로 죄를 뒤집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까발리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덮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라고 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까발려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보면요, 저도 그렇고 다 공사 중에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쳐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쳐내고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화목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화목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 가서 꼬발리면 이게 이간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봤으면, 자매의 잘못을 봤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기까지, 그녀를 다시 세우기까지 기다려주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쏘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주셔가지고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490번까지 용서를 한 죄에 동일한 죄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의 잘못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할렐루야. 마음을 쫙 넓혀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떻게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 좁아진 하수도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꼬물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저랬어. 내가 모를 때 나도 저랬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를 때 잘했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보니까 정말 몰랐을 때 내 행동을 보니까 야 천방지축이었더만요. 어? 자기가 한 행동은 다 잊어버리고 남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자기 옛날 행동할 때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얼마나 이렇게 관용하는지 몰라요. 잘 넘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서 남이 잘못한 걸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사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를 때 얼마나 남이 보기에 잘못했겠습니까? 응?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응? 나한테는 참으로 관용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하라. 관용은
너그러이 반응기는 겁니다. 관용이 뭐냐? 너그러이 반응기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을 박는 그들을, 아니 주님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십자가에다가 주님을 눕혀놓고 그것도 녹이 쓴 큰 못을 갖고 대못을 가지고 지금 손에 받고 있는 순간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을 때 똑같은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몰랐을 때. 저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행동 보면요, 과간이었어요.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니나 믿으라고 얼마나 과간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사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지금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몰랐어요. 그러면 알게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요. 먼저 가는 자들로. 왜 하나님이 만일에 거꾸로 해놔갖고 그 형제를 먼저 가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늦게 가게 되면 그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먼저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늦게 오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과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음을 지금 감사하나이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모든 거 다 감사는 잊어버리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판단, 정죄, 비난,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첫째는 형제의 잘못을 볼 때 첫째는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볼 때는 그들을 관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 남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까발리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얘가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잤을 때 제 아들의 행동을 하나님 보셨어요. 함이 먼저 들어갔죠. 아이고, 아버지가 포도주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더라. 그 얘기를 나와서 샘과 야벳에게 했어요. 별로 뭐 큰일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축복과 저주를 나눠버리십니다. 샘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어떻게 뒤로 걸어 들어가서 옷을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가 들어가갖고 옷을 덮어버렸어요. 나중에 노아가 일어나서 아들들이 한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축복과 저주권이 노아에게 있었거든요. 노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함은 너는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남의 흉보는 사람,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를 넘어서서 그렇게 남의 허물을 오발리고 까발리고 남에게 가서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 샘과 같은 자에게는 뭐라고? 너는 형제의 주인이 되지 않아. 형제를 다스리지. 그래서 축복을 주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보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며 남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옳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내 감정 때문에 밴댕이 속 같은 속이 되어지고 내 생각과 판단 때문에 내가 밴댕이 속 같은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다 틀렸어.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아 라고 할 때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환히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선하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여 내가 쇠약하여 졌나이다.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내가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은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길을 따라서 잘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만 옳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쫙 넓어요. 왜? 하나님 마음처럼 되니까. 하나님의 밴댕이 속처럼 그렇게 가지라 그랬어요. 넓히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다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가 온전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원수를 사랑한다. 네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네가 온전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닮아야 돼요. 안 닮은 자식이 뭐 자식 같나? 닮아야 너는 정말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 주일에 우리 옆에 있는 상대방들,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그들이 우리 옆에 없었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나에게 부모가 없었다면, 나에게 내 형제가 없었다면, 나에게 내 아들, 딸이 없었다면, 나에게 저런 이웃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십니다. 이 감사하는 계절에 여러분의 주위에 존재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 없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시더만요. 이 원수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된다. 원수를 붙이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더 넓히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금방 원수들이 붙어요. 붙는데 원수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 남편과 아내를 얘기를 안 해놨는데 부부 사이를, 사실 평생 원수가 부부입니다. 24시간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결혼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대단히 거룩한 계획, 그 계획을 알고 나면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보술 상대를 붙여놨습니다. 세상 끝에까지 있다가도 만나게 하시잖아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응? 35억이 여자고 35억이 남자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 있다가도 딱 때가 되면 만나게 하셔서 처음에는 끌리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하고 나면 3개월이 지나면 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혼은 3개월에 끝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평생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게 우리 앞에 원수를 두시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나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 모르실까? 미리 알고 계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환난인데도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고 높아서 감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와 있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 나에게 꼭 알맞는 시련과 환난과 그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는 날에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계획을 잘 알고 그분을 너무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에 잘 맞추어져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할 때 잘 만들어져서 그분 앞에 서서 저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하늘을 쳐다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나의 주의 모든 걸 봐도 감사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쏙같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넓혀서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은 다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